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고 긴 이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 1절로 7절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세상 권세와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는 건데요. 참으로 지금 추운 겨울날 눈보라 속에서 교회와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항거하는 집회를 하는 신실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권세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데모를 하고 저러지? 라고 핑계를 대면서 정권과 권세의 빌부터 살려고 하는 세속적인 목사와 교회들 또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만난 길에 우리가 본문을 두리뭉실 사람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성경적으로 더 깊이 해석하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깊은 묵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신학 교수님들에게 조언도 받았고 여러 가지 또 발표한 논문들도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 개인이 의견이기 때문에요. 혹시 저랑 오늘 이야기랑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과 연합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한 독일 청년이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젊은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 본 회퍼의 39살 짧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교회로 개혁해보려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조국 독일이었습니다. 그런 독일에서요. 인종 청소한다고 유대인과 장애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약 6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독일의 나치 정권과 히틀러의 잔인함이 일어난 독일이었습니다. 보네포는요, 이런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투쟁했던 목사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사람들이 쉬고 있는 공원에서 차를 막 몰고 있어요. 당신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 믿는다는 당신이 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사람을 먼저 끌어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체포되어서 결국 사형을 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시지요. 그렇다면 당시 그래도 교회라고 했던 독일 교회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텐데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로드비 밀러라고 하는 나치 사령부의 군정 목사 아시죠? 군부대 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를 군정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 군정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맞는 말이죠. 거기다 이어서요.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히틀러는 이 땅에 위대한 제3제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해라. 라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설교하라고 강요했던 그래서 어영교회를 만드는데 아주 미쳐버린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거든요. 정치인들 권세 채우는 도구나 입맛 기분 맞춰주는 수단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그 국가 권력, 잘못된 국가 권력과 손잡고 타협해서 뭉짝뭉짝 하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과 손잡고 망가진 교회인가, 이단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면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돈에 노예된 세속적인 교회인가,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실제로 계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사회를 어지피려고 있는 이단 종교 한두 개래야죠. 도대체 누가 주류고 누가 비주류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교단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엉망진창으로 교회 정체성이 무너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홀로 우리나라를 보면요,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남북으로 치져났죠.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큰 외면상으로 보게 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해서 남북으로 갈렸어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동과 서를 또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악용한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아있는 존립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참 과거 5천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했고 영적으로 암흑 속에 살았던 무지했던 나라였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일본 강점기 일본 놈들 정치에서 벗어나 해방된 후에 어떻게 이 나라가 시작됐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교회라는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고 가자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라는 것은 좋은 권세든 나쁜 권세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권세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거두어 가셔요. 사울왕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져 갖고 지멋대로 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권세를 회수하는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권세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권세자를 내가 세웠으니까 무조건 복종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인 사역자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권세자다라는 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정교 분리를 가지고 교회 가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정치인의 입맛에 맡기면 교회가 결국은 스스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은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는 본문이거든요. 따라서 요즘 어떤 집회에서 주장하는 시민 복종해야 돼, 아니면 불복종도 우리 권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양쪽의 그 한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권세자를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 그때는요, 지금보다 기독교를 더 핍박하던 시대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한 거 지금보다 훨씬 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나마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존립해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빼놓고는 정부 권력에 순종하라, 따르라, 질서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이 주시는 느낌과 비슷하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열심당이라고 해서 아주 과격하게 칼을 들고 다니면서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어지럽고 막 폭력적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정부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잖아요.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요, 교회에서 지키는 질서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에 따르도록 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이 총괄하고 계시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미흡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예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죠. 보면 5절을 보면요, 권세에 복종하기를 양심을 따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에 제가 상징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우리가 이것을 마셔보면 우린 거시기요라고 했던 그 말, 전라도 사람들만이 통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처럼 과거에 로마 제국 하에서 사도들이나 또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로마 역사한테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 그 말로 하지 않고 말을 돌려서 했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 그들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말로 돌려서 이해하겠다는 것을 참고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라.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셨을까요? 1절과 2절에서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단적으로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할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다는 말씀이죠. 상징을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근거로 해서요, 법을 기초로 해서 국가 권력이 오를 때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옳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다른 짓을 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에게 주신 속에 있는 양심의 법,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 무슨 얘기죠? 막 어려움이 그로 인해서 박해가 닥쳐오고 죽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세상 권력에 굴종할 것이 아니라, 엎드릴 것이 아니라, 빌붙을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저항했던, 일반인들이 아니죠, 기독교 국가였던 프랑스가 했던 시민운동이요, 또 미국,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영국 왕실을 대항해서 했던 독립전쟁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요구할 때 교회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님이라면 대항해야 한다는 거죠. 누굴 대항해요? 그 권력을 미워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를 지키라는 의미의 대항이지요.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과거에 제가 신대원에서 기독교 윤리 시간에 정교 분리에 대해서 논문 발표할 때 썼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분리에 대해서
세속권세에 빌붙듯이 자기 주장만 하는 목사들이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지도 않겠지만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이죠. 한기총 대표 목사님이요.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입장에서 발표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어용들이 원로라고 하는 어용들이 그에 동조하지 않고 그 입맛에 맞지 않았든지 자기들이 몇 명이 모여서 공동명의 형태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기총 대표 목사가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서 지적은 할 실력도 없으면서요. 그 비판한 목사가 자기보다 후배라는 의미겠죠.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살라고 하는 눈치 보는 아부하는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주둥이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권세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듣는 교회나 성도님들로 하여금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말로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라는 말로 들려졌다면 그 원로 목사들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건 교회 성도들도 아니라 목사로서 하시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이 종교 분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누가 이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반대가 돼. 180도 달라지죠. 교회가 만약에 종교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게 되면 뭐죠?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교회를 탄압하지 마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법을 보장하라.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반대로 정부가 종교 분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너희 교회들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참견하지 마. 그러면 혼낼 거야. 라는 경고죠. 완전히 반대의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죠?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원론을 시작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로마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요즘같이 험한 로마 제국 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사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나 거기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를 지키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데모하고 교회를 지키는 건 달라요. 물론 듣는 분들이 또 이상하게 듣고 서운할지 몰라도 그건 그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말씀 안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도 이단들이 성경을 거지같이 막 지임업대로 해석하고 지임맛대로 해석해서 악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얘기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내가 말을 했으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쉽게 풀 수 없는 이 상징어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잘 알아듣게끔 쓰다가 갑자기 이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상징어라는 이상한 문장을 쓰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말씀을 악용해서 지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입맛대로 건드렸다가 멸망당했다, 심판당했다는 의미죠. 심판당할 것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경계한 것처럼요.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는요.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좋든 싫든 간에 어떤 편에 서 있든지 간에 속된 말로요. 더블당에 서 있든 국힘당에 서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상황 본래의 뜻이 어떤 것에 따라서 싫든 좋든 거기에 따라가야지 그것을
바꾸거나 왜곡해서 악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실이 뭐예요? 권세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꾼들 목사들은요. 아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로마서 말씀에 있는 1장 13장 1절로 1절에 있는데 왜 퇴보하려고 지랄이요? 어? 이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 이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라고요. 로마서 13장 오늘 보면 1절로 2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3절부터 7절까지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입맛에 맞는 것만 딱 뽑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문장 전체가 주는 맥락 전체가 주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앞에 자기 원하는 것만 딱 뽑아서 봐봐 이렇게 해라 했잖아. 장로들의 전통하고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전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라 그랬잖아. 그럼 해야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미,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요.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상징어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렵게 말씀을 들어가죠. 앞에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장 1절로 2절은 쉽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다스리라는 자는 단어의 의미는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너희가 하기 싫어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압박당하는 자를 구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자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 내용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확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내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지도자, 권세자, 지도자가 해야 될 책임을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로 2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의 말씀도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불의한 권세에 복종하고 항거한 사건은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항의한 것을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이요.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했던 독립운동이었거든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 세웠던 권력에 복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걸 적용하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놈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한 1788년에 일어났던 프랑스의 시민혁명이요. 봉건적인 권세에 짓밟히고 박해당하던 교회와 시민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주권과 권리를 주장해서 일어난 거예요. 데모한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외치면서 프랑스라고 하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때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좀 더 넓어지게 되지요. 좀 평등하게 되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5대양 6대주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대한 대영 제국, 그 나라의 가장 큰 식민지였으면서도 영국 왕실의 권세에 불복종하고 자유와 독립을 요구했던 미국이 1775년부터 자그마치 8년 동안에 걸쳐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 그 독립전쟁에 승리한 후에 청교도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유롭고 평등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미국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고요. 교회를 지어주고요. 학교와 병원을 지어준 미국 교회들의 헌신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불의 권력에 대항해서 이뤄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건강하면요.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러고 교회 호의적으로 같이 사이좋게 살게 되면 우리 교회도 편하고요.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자유를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뭐 특정 정권을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국가 권력이 바른 말을 잘하는 교회를 움켜쥐려고 짓밟으려고요. 지배하려고 어떤 법이나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 교회도 부패하고 국가도 부패하고 말았다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 해석보다는요, 오늘 본문은요, 정치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구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은요, 아까 들어갈 때 얘기했죠.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거짓 목사들을 이용했어요. 바른 말 하는 목사들 단체를 이용하지 않고 아까 한기총과 어용 이야기했듯이 당시에도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엉터리 목사들이 만든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어용단체를 이용해서 봐봐, 기독교 단체가 우리를 좋다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잖아, 이런 말이죠. 그 어용단체를 앞세워서 권력에 굴종하는 예수님 없는 어영교회로 만들기에 미쳤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히틀러 정권이 무너진 후에 독일의 모든 교회들은요, 나치에 대항하지 못하고 굴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 엄청난 잘못을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또 교회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다르지 않았습니다. 1930년 중반과 후반에 각각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 놈들의 강압을 이겨내지 못한,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던 조선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얘기입니다. 예배에 앞서서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이라고 하는 선민선서를 먼저 낭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전물 장병을 위한 묵념을 하고 나서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헌금 거뒀던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까지 갖다 바쳐야 했던 비굴하고 처참한 역사를 가졌던 우리나라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폼 잡을 거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폼 잡을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교회가 장로교만 해도요, 교단이 300개가 되고 총회장이 300명이 될 정도로 갈기갈이 찢어지는 시작이 된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요즘 정부도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거나 전도하게 되면 잡아가겠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그거지요. 다른 것도 많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도 없고요. 선포할 말씀도 없지요.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와 자손들은 어떻게 되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아랍 국가처럼 죽음의 공포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교회와 정부와 화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정치 권력에 비판하는 말을 우린 조심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그것도 맞아요. 굳이 싸워서 조건은 없거든요. 화목할 수 있으면 화목한 길을 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고 있는 중에 성도들을 돌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목사가 아까 얘기했던 히틀러 시대에 그 가짜 목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보네포의 순교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겁이 많아서 비겁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라는 로마서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그냥 침묵하고 움츠린다면, 그래서 걱정하던 그게 현실로 다가왔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됐다면 우리나라와 교회에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전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답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